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그의 행하는 대로 행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에는 단계가 있죠.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어색하지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아마도 성경책을 잘 찾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처음 교회 왔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성경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있던 어떤 형제님께서 대신 성경책을 넘겨주셔서 찾아주셨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납니다. 누구나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나가면 하나하나 익숙해져 가죠. 그죠? 성경을 찾는 것도 익숙해지고 또 교회 사람들도 익숙해지고 또 교회 공간도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교회 어디에 가 있어도 다 편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예, 교회 어디에서도 누워서 잘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부터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그 이상의 것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는 것까지는 잘 왔는데 거기서 길을 찾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도리어 너무 편해진 거죠. 사람도 편해지고 모든 것이 편해져서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지키는 것도 함부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아주 불안해합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뭘 더 해야 되지?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관심이 신앙의 성장이 마치 횟수 혹은 빈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예배를 드리냐,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리냐, 또 얼마나 많이 성경을 보냐, 또 얼마나 많이 기도를 또 자주 기도를 하느냐, 이것이 신앙의 그 척도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기본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가 되면 빈도나 횟수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1년에 성경책을 10번 읽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또 5번 읽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10번 읽은 사람이 5번 읽은 사람보다 2배 더 훌륭할까요? 더 훌륭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1년에 5번 읽는 사람이 더 훌륭해지려면 6번 읽고 7번 읽으면 더 훌륭해질까요? 1년에 5번 읽으려면 성경 하루에 몇 시간 읽어야 될까요? 6번 읽고 7번 읽고 이런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앙은 빈도 그리고 횟수 이것만 가지고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빈틈없이 빠짐없이 기도 말씀 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다면 내가 더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장성한 자, 이것은 믿음의 장성함을 말하는 거죠. 자, 12절을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지금 누구나 어릴 때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장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 다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몇 개월이 되어서 우리가 아장아장 기기 시작할 때 부모님들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막 물개 박수를 치면서 드디어 긴다고 이렇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가지고 우리 김모 형제님이 내가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그렇지. 20년 전에 내가 기어다닐 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렇게 기뻐했는데 내가 다시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그 앞에서 기기를 시작했어요. 엄마 기쁘지? 예,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힘을 사용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무엇을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각. 여기서 말하는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말합니다. 생각, 사고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또 말씀을 서로 맞춰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사랑, 또 위로, 또 듣기 좋은 말들, 또 듣기 편한 말들,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아는 것이 나에게 무슨 쓸모가 있을까? 이렇게 따져가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은 말씀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따져갈 때 우리가 선악을 정말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 1서는 어떤 면에서 장성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요한 1서 2장을 보실까요? 요한 1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지금 이 요한 사도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강하다. 그리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미 다 장성한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이 요한 1서는 사도교회의 굉장히 후기에 적혀져 있는 정말로 믿음으로 산전수전, 공중전, 화생방전까지 다 겪은 이 믿음의 전사들만 남았을 때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죠. 이렇게 장성한 자들에게 이렇게 준 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덩어리고 이렇게 단락인데요. 자, 여기 보면 뭐뭐라고 말하면서 혹은 뭐뭐라고 말하는 자라는 표현이 이렇게 3번 나옵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저를 아노라 하고 저를 아노라 말하고, 그리고 6절 보시면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저 안에 거한다 말하면서, 또 9절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며 빛 안에 있다 하면서, 이렇게 총 3번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들의 신앙의 그 성숙한 그 면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신앙이 미숙한 데서 출발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지요. 근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반드시 지각을 사용해서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를 아노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저 안에 거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이 굉장히 성숙하고 장성한 상태를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1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다,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기의 신앙을 생각했을 때 어떤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직도 미숙한 위치에 있습니까? 성경을 찾는 것이 아직 미숙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좀 익숙해지셨습니까? 아니면 미숙에서 익숙함으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익숙함에서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예, 성가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예,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절까지 말씀만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야 될까요? 내가 저를 아노라, 또 내가 저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유독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입니까? 예, 안다, 알다, 뭐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자, 이 3절을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2가지가 나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자,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저를 아노라 할 때 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또 2번째는 뭘 알아야 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이건 모르는 거죠. 자, 요한 사도는 이 안다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안에 굉장히 풍성한 그 신앙의 세계를 이렇게 포함시켰는데요, 넣어뒀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안다는 뜻의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자, 오늘 이 요한 1서 2장에 나오는 이 알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205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205번이니까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27권이잖아요. 그러면 한 권당 몇 번 정도 나오면 평균입니까? 예, 205 나누기 27 하면 딱 7점 몇 나오잖아요. 그죠? 안 됩니까? 예. 7, 8번 나옵니다. 저도 계산기록을 두드려 봤어요. 예. 7, 8번 나오면 평균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안에 이 단어가 49번 나왔고요, 요한 1서 안에 21번 나왔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성경에 이런 단어가 몇 번 나온다, 그 중에 몇 번이 여기 나온다, 이런 거 여러분 지금까지 기억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릴까요?
예. 기억을 못 하시는 줄로 제가 알고 말을 합니다. 저도 적어놓지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근데 왜 말을 하는 걸까요? 성경을 보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 또 중요한 개념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라는 말을 쓰는 거하고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의 그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쓰인 단어는 우리가 집중하고 긴장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줄 알아야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고 또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아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누구를 붙잡고 혹시 도를 아십니까? 이게 아니라 혹시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 저 아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영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 말씀은 틀린 것일까요? 그럼 무엇인 걸까요? 우리가 그냥 내가 생각하는 알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쉬운 예로 우리가 안다는 말을 또 여러 가지로 쓰지 않습니까? 누가 교회 와가지고 이호셉 목자를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예, 제가 아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그죠? 아시잖아요? 모르십니까? 그죠? 예.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속이 상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여러분이 목자님이 어떤 분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가 모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첫 번째 안다고 하는 것은 껍데기이죠. 그리고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안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것은 좀 더 깊은 것이고 이것은 경험적인 것이죠. 그죠? 예. 자, 요한복음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요한복음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 자, 여기 보면 여기서도 안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시력이 나쁘지만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음성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양이 목자를 안다고 했을 때는 그런 음성의 색깔, 그걸 아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무엇을 압니까?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 낮의 뜨거움과 또 밤의 추위와 또 흉악한 짐승의 공격에서 희생적으로 우리를 지켜준 그 목자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압니까? 그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글자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글자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양이 나를 안다, 그리고 내가 양을 안다 했을 때 그 안다는 것은 그렇게 깊은 것이고 또 경험적인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지식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요.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 사람의 깊은 것까지 알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안다는 것은 상호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했을 때는 마치 이 양이 목자를 안다라고 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를 아시겠죠. 그죠? 이런 그 관계를 요한은 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나 혹은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 한 단어로 표현해 보세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말로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관계의 깊이, 그 깊이를 요한은 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더 나아가야 되는 것, 익숙함에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신앙 예배를 드리는 횟수, 또 기도하는 그런 횟수, 또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 교회에서 일하는 시간, 그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관계를 본문에서는 저 안에 거한다. 사실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저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 같은 말인데요. 이 표현도 이 요한 사도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 복음이나 요한 1서에 아주 많이 등장을 하죠.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예.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예, 공관복음을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마태복음 4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예.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가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조금 특별하게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부터 3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이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 쫓아가고 있죠. 공간 복음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쫓아오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보십니다. 예. 그리고 나서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시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어디 거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보라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날 함께 거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제자들은 단지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과 같이 머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예. 따라가는 것은 종과 같은 것이죠. 예.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지요. 예. 여러분 하루만 저를 따라다녀 보시겠습니까? 아마 엄청 피곤할 거예요.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왜 가야 되는 건지. 따라야 된다는 사실 밖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발짝 앞밖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이 어느 날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같이 집안의 사정에 대해서 상의를 하게 되겠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헤아리고 스스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요한복음 15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제자들 향해서 내가 더 이상 너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 따르는 존재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친구가 되었습니까? 이제 상의한다는 거예요. 상의. 그래서 사정을 서로 안다는 것입니다. 집에 두 자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키는 것만 합니다. 시키면 합니다. 시키는 것만 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살핍니다. 뭘 살필까요? 엄마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근데 지금 원래 뭘 해야 되는 때인지, 또 얼마나 바쁜지. 그래서 이 일을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안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스스로 헤아리는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겁나게 다르지요. 그죠? 아마 집에서 부모님들은 난리가 났어요, 지금. 다르지요. 엄청 다르죠. 그죠? 예. 하나는 똑같은 집에 살아도 하나는 그저 따라가는 사람이고 하나는 같이 거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에 이런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는 신앙이라면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합니다. 근데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지? 좀 있으면 좋아지려나? 언제까지 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같이 거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때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넘어서서 내가 이제 안다는 것입니다. 사정을 안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정도 알고 또 영적인 사정도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아파하실런지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명령이 딱 떨어져서 누구 어디 신방 좀 갔다 오세요. 그러면 충성스럽게 다 가지요. 그럼 그 다음날 이 집에 가세요. 그럼 또 가지요. 그 다음날 저 집에 가세요. 그럼 언제까지 가야 되지? 하지만 가지요. 이것은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훌륭하죠. 따르는 것도, 열심히 따르는 것도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야지 했는데 갔다 왔는데요. 이 상황이 이렇잖아요. 했다면 그 주인의 마음에, 그 부모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다른 수준이고 차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시키는 일 열심히 하고 부르면 오고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참예수교회는 갈수록 온전해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까 이제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또 너희가 그 안에 거하고 있다. 너희가 이미 강하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하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거기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는 것만 해도 아마도 칭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온전해져야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온전해지는데 나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도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 않아. 시키는 것만 잘해도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교회가 온전해졌을 때 내가 여기 있을까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 안에 거해야 되지만 또 한편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참으로 그 안에 거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때로는 우기기 도사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나는 그냥 안다고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우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서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나 정도 하면 아는 거 아닐까? 나 정도 하면 거하는 거 아닐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농축된 것이 바로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크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요한 1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뭐라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지금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 맞습니까? 혹시 인쇄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 그럼 우리 구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 아시죠? 신명기 3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니 오늘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키냐? 어떻게
이 십계명을 다 지키고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라는 말은 한 번도 어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돌아보면 실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사는 것이 그다지 힘든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로마서 7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문의 묵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낡은 법조항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 지옥에 가, 저거 안 지키면 지옥에 가.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성경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영의 새로운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그것에 관한 정보, 그것으로 우리가 받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쳐봅시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아직 사랑을 모르십니까? 이건 안 알려줘도 알겠지요. 그걸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마음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돈을 하늘에 던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돈을 하늘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다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냐고요. 그게 성경책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무겁냐, 이것이 아니냐, 이것은 사실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 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 문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 온전케 되느냐,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쁘게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이게 아이들이 있는데요.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키는데 한 번 한 번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매주 한 번 이것을 청소하고 이것을 이렇게 시킵니다. 잘할까요? 잘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맨날 와서 잘 때 아직도 뽀뽀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은 아니죠. 그죠? 온전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헤아려서 먼저 하는 것이고, 또 한 번 말한 것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죠. 이건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성향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온전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고요. 그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살려고 하니까 참 힘드시죠?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안 해보시지 않습니까? 모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본의 아니게 거짓말 비스무리한 말을 내가 한 셈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배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 다른 게 아니죠.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그것을 본받아서 행하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흉내 내본 적이 있습니까? 네. 만약에 그러하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아주 흠모하고 또 존경할 것입니다. 보통 그 예체능을 하는 사람들이 흉내를 많이 내죠. 그죠? 그래서 야구 같은 경우에 어떤 선수가 이렇게 폼이 좀 특별합니다. 막 이렇게 흔들어요. 막. 네. 근데 엄청 잘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중학교에서 난리가 났대요. 중학교 애들이 전부 이렇게 흔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수가 어떤 제품을 쓰는지, 네? 자세는 어떤지, 뭐 음악하는 사람들은 뭐 더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려고 하잖아요. 똑같은 악기 바꾸면 실력이 좋아지는 줄 알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사랑하면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 배워야 될까요? 네.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모습을 따라했다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그 공생 사역을 하실 때 같이 다니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해달라고 막 쫄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데? 막 이제 쫄랐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복음서를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막 물어봤을까요? 왜 쫄으면서 물어봤을까요? 단순히 알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다시 복음서를 읽어보실 때 단지 그냥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럴 때 저럴 때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또 돈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원수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럴 때 저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에 마음을 두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복음사가 또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를 본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된 사람들의 책임이죠.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어야 되겠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에 익숙해졌다면 거기서 길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훨씬 더 갈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지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그런 신앙에 나아가서 억지로 따라가지 않을 수 없어서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구처럼 상의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같이 구하십시다. 그러면 신앙생활 훨씬 더 기쁘고요. 그 유익을 여러분들께서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 대하는 자세가 어떠하냐, 이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이라면 말씀을 아주 기쁘게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바라옵기는 우리 전환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